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기쁨으로 만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우리 만나교회 생일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만나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기쁘고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정부에서 새로운 방역 지침을 이제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가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소식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따라주셔야 여러분들이 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만나교회 소식은 교회 어플리케이션 앱을 통해서 또 홈페이지들을 통해서, 물론 여러분들에게 문자로도 가지만 지금은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매체 플랫폼을 통해서 가장 많은 소식들이 빨리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도 깔아 놓으시고 또 유튜브 만나교회 여러분들이 구독을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알림 버튼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교회에서 만든 소식들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혹시 잘 활용하지 않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번 한 주간은 저에게 굉장히 격려가 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변화산 새벽기도회가 정말 폭풍처럼 지나갔는데 염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가 이전에 변화산 새벽 예배를 드리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많은 교인들이 출석 체크를 하고 기도 제목을 매일 보내고 또 변화산 헌금을 하고, 이게 되는 거구나. 사실은 이번 한 주간 변화산 새벽기도회가 오프라인으로 모일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온라인상에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목회자인 담임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이 격려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 된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새로운 이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뒤처지지 않도록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창립기념일은 특별히 한 주간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부터 3주간 동안 창립기념 교회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한국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제목,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참 슬픈 그런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확신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가 왜 교회를 지켜야 하고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은 교인들인 우리들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온 일입니다.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런 말 아닌가요? 위기라고 하는 말이죠. 또 많이 듣는 말은 뉴 노멀, 새로운 일들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물음을 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과 9절 말씀은 앞으로 3주 동안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편지를 쓸 때 우리는 제일 처음에 이 편지를 쓰는 의도를 씁니다. 왜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지.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4절과 9절에서 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개척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세워진 이 교회를 보니 내가 참
감사하구나. 저도 이런 고백을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 상황은 두려움인 거예요. 교회 안의 감사보다는 우리들에게 찾아온 두려움, 또한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물을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 이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이 물음을 먼저 던져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교회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 있는 걱정거리들이 어떤 것들인가요? 교회가 앞으로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들로 인하여 교회에 오지 않았던 교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인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있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두려워요. 처음에는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어느 날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교인들이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그렇게 어색하고 슬프고 안타깝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언제부터인가 제가 이 환경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이제는 이렇게 교인이 없어도 제가 설교하는 것이 별로 어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상황에 익숙해지는 저도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의 시간들, 많은 스케줄들이 다 취소되고 교회의 모임과 집회들과 강의들이 다 취소되고 우리의 계획대로 할 수 없었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그 시간들을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었죠. 저에게는 깊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을 읽게 되었고,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보게 되고, 특히 어렵게 생각했던 기독교 고전들을 보면서 야, 이것이 이런 의미를,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은 몇 가지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저에게 주셨던 묵상의 마음들을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참 좋아하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오스왈드 챔버스의 전기 순종의 길이라는 책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나이가 많아서 결혼을 했고 아주 좀 어린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늘 애칭으로 불렀어요. BD. 글에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말은 Beloved Disciple, 사랑받는 제자라고 아내를 불렀습니다. 이 둘이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으로 미국에 가서 1년 동안 말씀을 전한 후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그 사이에 배 안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가 순종의 길이라는 전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9월 21일쯤 챔버스와 비디는 영국을 향해 대서양을 헤치고 나아가는 SS 아드리아호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다. 비디는 미국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고향이 그리웠다.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집도 없고 가구도 없고 돈도 없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이다. 10월 이후를 위해 따로 정해진 계획도 없다. 챔버스는 뒤로 젖혀지는 나무 의자에 기대고 앉아 파도가 있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고, 비디는 책 한 권을 펼쳤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니 내일은 주님의 손에 있었다. 미래에 대한 챔버스의 자세는 간단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음 일을 행하라. 지금 가장 가깝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낮잠을 자는 것이다. 그는 담요를 두르고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 이 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음 할 일을 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지난주 한 주간 폭풍처럼 지나간 변화산 새벽 기도회, 우리가 미디어라고 하는 환경에서밖에 할 수 없었던 그 변화산 기도회는 저에게 그런 것이었어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이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저에게 격려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저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묻는 물음입니다. 오늘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두 번째 물음을 한번 물어봅니다.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 부분이 우리의 가슴을 참 많이 아프게 하는 부분이죠. 이번에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는가라고 하는 책이죠. 여기에 또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왔던 가장 상투적인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인들은 그들의 일터에서 복음과 열정을 전하는 일도, 삶의 모범이 되는 일에도 실패해 왔습니다. 일터에서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는 사람들보다 자신의 일터에서 전문성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저절로 머리가 숙여질 만큼 성숙한 인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이 없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도 세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자신을 희생하며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주말에 명상을 하러 다녀온 직원은 주일마다 복음적인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보다 훨씬 더 생기발랄했습니다. 신앙의 역동성은 교회에서가 아니라 일터에서 나타난다는 말이죠. 일터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단련되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는 우리가 지금 많이 이야기하는 것, 교회의 민낯을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했고 모여서 기도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라고 위했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잃어버린 교회의 신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교회 밖의 세속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실패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얼마 전이죠, 우리나라 제1야당 국민의힘의 어떤 청년 당원들이 그런 포스터인가 글을 썼던 것 같죠.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게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이 당원들이 거기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죠.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더 이상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교회와 교인,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하늘의 권세보다 세상의 권세에 무릎을 꿇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덩그랗게 생겨진 공간의 교회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교회가 부흥을 하면, 아니 한국 교회가 부흥하던 그 시대에 우리는 여기저기에 많은 교회들이 우뚝 세워졌어요. 건물이 세워진 것이죠. 마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도시가 생길 때마다, 큰 도시가 생길 때마다 어떤 나라가 돈을 벌면 그 나라의 상징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늘 세계 최고의 빌딩을 짓습니다. 최고의 빌딩 마천루.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돈을 벌면 그 사람은 남들에게 보이는 옷과 여러 가지 명품들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교회의 건물들은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죄송합니다, 천박한 건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여기 처음에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때 그때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황의 권위 아래에 있었어요. 프로테스탄트, 무엇을 프로테스트 했어요? 권위가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기치를 가지고 말씀으로 프로테스트 했어요. 이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성직자의 한 사람의 권위나 교황의 권위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평신도들이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 교황의 권위가 무너지고 민주적인 교회가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이제 이 민주적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모든 일들이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목사와 장로들, 교회와 교인들 간의 투표로 일들이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니 교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교황 대신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가 또 다른 이름으로 타락해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다음 주에 우리가 속한 감리교단에는 감리교단의 교단장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참 놀랍죠? 교단장을 뽑는 그 선거에서 하나님의 뜻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표를 갖느냐에 따라 수장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참 불쌍하고 무서운 일들은 이런 표를 얻어내는 방법이 성경적이거나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지 않는 그런 표들을 우리들이 얻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들에게 경고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적인 절차, 그것들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 민주적인 그런 과정들,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앞설 수는 없다는 말이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야, 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세상으로부터의 손가락질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이제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진짜 신앙을 찾고 싶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믿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기 원한다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고, 내가 원하는 찬양을 찾고,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서 이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책 중에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하나는 디트리 본회퍼가 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본회퍼는 당시 교회가 나치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가 타락하고 고백교회와 또 나치에 굴복한 교회, 국가교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성도의 공동생활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란 자신이 사랑하고 자기가 있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에서는 원수와 같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공동체야말로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만날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해를 경험합니다. 우리들이 평화를 경험합니다. 이 갈등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쌓아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모인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성도의 공동생활이란 원수와 같은 이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화해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은 C.S. 루이스가 1900년대 이후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던 낙관주의, 긍정주의, 그리고 무신론에 대하여 그가 여러 가지 교회를 변호하며 쓴 책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책은 비유적으로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한 악마가 그의 조카 빌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타락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편지로 보낸 글입니다. 그리고 이 C.S. 루이스는 이 편지를 통하여 악마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으니 교회여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의도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쓰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요, 이 악마의 전략 중에 최고의 전략이 뭐냐면 갓 하나님을 영접한 새신자들에게 교회를 떠나게 하는 제일 좋은 전략이 뭐냐면 냉소하고 교회에 대한 반감을 심어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과 예배가 아닌 찬양 가운데 지독히도 노래를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짜증나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의를 지키지 않고 구두를 끌고 다니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하고, 이 예배 가운데 저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본질적인 하나님이 아닌 꼴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교회 안에 교회의 본질, 하나님에 대한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는 타락한 성도들과 잘못된 사람들을 인하여 우리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죠. 또 하나의 책, 스캇 솔지가 쓴 선밖에선 예수에 보면 뱀파이어 연대기라고 하는 책을 쓴 작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앤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뱀파이어 연대기라고 하는 책을 썼으니 귀신 얘기를 쓴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섬기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기독교 탈퇴 선언을 합니다. 조금 읽어드립니다. 오늘 나는 크리스천이기를 그만둔다.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께는 헌신하겠지만 크리스천으로 살거나 기독교에 소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로서는 다투기를 좋아하고 적대적이고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지독히 악명 높은 이 집단에 더 이상 속하기가 힘들다. 10년 동안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이제 나는 영원히 탈퇴하기로 결심했다. 양심으로 인해 어쩔 수 없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독교를 그만둔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분의 추종자들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스도는 기독교보다 무한히 더 중요한 분이다.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 왜 교회를 떠나갔는가? 예수님을 떠나간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있는 공동체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나쁜 인간들, 그 못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나 역시 그렇게 못되고 잘못된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값없는 선물을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모두에게 펼쳐진 그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닐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초대교회 시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 삼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을 수 없다.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어머니로 삼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유명한 지체의 비유가 나와 있어. 아마 창립 기념일 때가 되면 이 설교를 수없이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손도 있고 다리도 있고 혀도 있고 이도 있고 서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몸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우리들이 알기에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몇 년 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 사업이 망해서 교회를 떠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결혼에 실패해서 교회를 떠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실수해서 교회를 떠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사업의 실패에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우니 바로 당신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을 보듬어줄 우리 지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혼에 실패해서 혼자가 되었다고 이혼을 했다고 누구도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을 껴안으며 같이 기도하며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실수를 하고 욕먹을 짓을 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니,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해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을 법한 어떤 문제, 다른 교회에 있을 법한 어떤 문제, 그런 모든 교회의 문제를 다 통틀어 모든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였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이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충분히 교인될 자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미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교회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캇 솔즈의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망가진 교회를 보며 아름다운 교회를 상상했다. 그는 바람직하지 못한 교회를 보며 교회의 번영을 향한 열정을 불태웠다. 400년대 500년대를 살았던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무서운 표현이기도 하더라고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때때로 매춘부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내 어머니다. 이 고백을 했던 어거스틴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매춘부처럼 타락해버린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교회가 내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가족 공동체, 가족과 같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해줘. 가족이라는 말, 이 말만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잘 설명해 주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가족은요, 내가 태어나 보니 그 가족의 일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지나가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내가 바라보니 내가 이 교회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가족은 여전히 가족으로 남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굉장히 힘든 분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우리 가족 중에 내가 그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번 주간 제가 변화산 설교를 하면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할 때 한 분이 굉장히 화가 나서 그렇게 글을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이야기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이 상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상황을 겪지 않았지만 저는 또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족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모르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공동체로 품어주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말썽 부리는 놈이 있으면 내가 더 품어줘야 되고, 빗나간 놈이 있으면 기다려줘야 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아줘야 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채워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으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요즘 좋은 자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교회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록문화연구소에서 만든 영상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좀 전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상의 내용은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쓴 글이었어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교회라면 이제 진저리가 난다는 당신에게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마세요. 필립 얀시는 남부의 경건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그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필립 얀시의 글을 읽어드립니다. 유년기와 사춘기 초까지만 해도 나는 교회에 대한 반감이 거의 없었다. 교회는 파도가 넘실대는 거친 세상에서 나를 싣고 가는 구명보트였다. 교회는 우리를 죄 많은 바깥 세상에서 보호하려고 외면적 규율의 벽을 두껍게 쳤고, 어떤 면에서는 성과가 있었다. 지금의 나는 양심의 가책 없이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근본주의의 엄격함이 나를 더 심한 문제에 빠지지 않게 막아준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전의 교회에서 쓰던 말이 기만으로 느껴졌다. 우리는 은혜를 말하면서 율법을 살았고, 사랑을 말하면서 미움을 흘렸다. 살벌한 정죄만 가득하고 겸손이나 신비를 인식하는 감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한 교회는 오랜 세월 내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았다. 한마디로 교회가, 기독교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은 것이다. 나는 생각해 보았다. 그리스도인에게 교회가 정말 필요한가? 내 순례 여정을 되돌아보면 나와 교회 사이를 가로막는 몇 가지 장벽이 있었다. 첫 번째, 위선이었다. 무신론 철학자인 프리드리 니체에게 누군가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그들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더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구원을 믿겠소. 다음은 문화의 장벽이었다. 공식적인 예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주기 힘든 어떤 문화적 의식 같았다. 판에 박힌 똑같은 절차, 반복, 많은 사람들, 주보와 광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관행 등이 그랬다.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소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문화적 인식을 다른 문화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여전히 극복하기 힘든 문화적 장벽이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교회에 대해 지극히도 회의했고 고민했고, 결국 한참 동안 교회를 떠났다. 그러다 다시 돌아왔다. 몸으로 교회를 떠났던 기간에도 나는 교회를 끝내 포기하지 못했다. 내가 교회를 포기하지 못한 것도 아마 그 때문일 것이다. 나는 내게 절실히 필요한 그 무엇이 교회 안에 있음을 마음 깊이 느낀다. 잠시 교회를 떠나 있을 때면 고통받는 쪽은 언제나 나였다. 이제 나는 교회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 어떻게 나는 교회 회의론자에서 옹호론자로,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바뀌었을까? 바로 시간이 가면서 교회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배웠기 때문이다.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바른 교회를 찾는 열쇠는 내 안에 있음을 배웠다. 내 시각이 관건이었다. 나는 교회를 대할 때 위를 올려다보고, 주위를 돌아보고, 밖을 내다보고, 안을 들여다보아야 함을 배웠다. 교회를 겨우 참고 견디던 내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도 이 새로운 시각 덕분이었다. 전에 나는 비판적인 소비자 중심으로 교회를 대했고, 예배를 공연으로 보았다. 둘러보니 나뿐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들이 교회를 극장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는 객석에 앉아 무대에 배우를 주시하고, 배우는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는다. 배우가 제법 즐겁게 해주면 우리는 박수와 환호로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교회는 극장에 반대를 해야 한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예배의 관객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인공으로 여겨왔던 목사 등 사역자는 사실 무대 뒤에서 대사를 일러주는 보조적 역할을 맡은 사람일 뿐이다. 그러므로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이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관객은 회중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교회가 존재하는 주된 이유는
즐거움을 제공하거나 약한 모습을 받아주거나 자존감을 세워주거나 우종을 복돋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 일에 실패하면 교회는 실패하는 것이다. 그렇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교회라는 배가 아무리 삐걱거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구토를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바깥 사람들이 분노하고 걱정한다 할지라도 그 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배를 수선하시거나 심지어 새로운 배를 준비해서라도 결국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자. 그분을 다시 믿어보자.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자. 이것이 결국 내게 유익이었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 경험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진저리가 난다 해도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오늘 저는 필립 얀시의 말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실망시킨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교회를 결코 떠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같은 교회를 떠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가 삐걱거리고 냄새가 나고 구토가 나고 바로 무너질 것 같지만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결코 손해가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었음을 고백하는 날이 옴을 우리들이 믿으며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고 싶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채로 세워주셨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일어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일어서겠습니다.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 능력으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처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아버지 아픈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빛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붙잡아 하나님의 곁이 주의 눈을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소서. 서로 하나님으로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로 인하여 상처받은 많은 심령들, 교회를 인하여 실망한 사람들, 내가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할지 회의에 빠진 사람들, 오늘 이 창립 기념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이곳에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교회가 아무리 삐걱거려도 그 속에 냄새가 나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자. 이 다짐 가운데 우리 교회, 한국교회,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떠나면 결국 아파하는 것은 난데, 상처받는 것은 난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끝까지 이 길을 가며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 우리 만나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